다 같이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22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 선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문윤수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가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순간에는 몰랐지만 이제껏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후도 주님의 은혜로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섬기며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저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저희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주 앞에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도 있고 기도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죠. 마음을 잘 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고 나니까 세상이 좀 낯설어졌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어색하던지요. 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 드리면 좀 이상할 것 같은 생각이 벌써 들어요. 마스크를 안 쓰고 거리를 걸어본 지가 언젠지 좀 낯설어졌고요. 어색해졌습니다. 텔레비전 보면 연속극 같은 거 보면 마스크 안 쓰고 연기하더라고요. 예, 보셨어요? 예, 성경만 보시니까. 예. 네, 보면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연기들을 하고 뭐 집에서도 생활하고 뭐 밖에서도 대화하는 거 보면 저 순간 저 사람 마스크 안 썼네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알면서도 들곤 해요. 마스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고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참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갑자기 변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살던 세상이 이랬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들 사고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로 우리가 무슨 마스크는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디지털화된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원래 갈 길이었어요. 원래 갈 길이었어요. 이 길이 대신 빨리 간 거예요. 한 10년 걸려서 갈 거를 뭐 한 6개월 만에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문을 열었어요. 네, 새로운 문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뎠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서서히 바뀌면 그나마 괜찮은데 갑자기 바뀌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이상하게 여겨요. 지금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되어 있을지 아무도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이건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도 하고 좀 놀랍게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바르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지만 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가 만난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사건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대인의 하나님. 그 이전만 해도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면서부터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 사건 이후에는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문이 열렸어요. 그게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10장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새 시대의 문을 열어버린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사랑한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는 일이었단 말이죠.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열었느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그들이 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싫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문을 여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서 같이 교제했어요. 이게 오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지 않고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왜 부정할까요? 유대인들의 식사법이 좀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겐 특별한 식사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죠. 그리고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유대인들은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양, 소 이런 것만 먹고 돼지는 먹지 않아요. 돼지 맛있죠, 그죠? 맛이 없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요즘엔 웃었는지 뭐 울었는지 잘 몰라. 하여튼 그런데 돼지 안 먹어요. 왜? 돼지는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여겨서 안 먹었어요.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었어요.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이런데 아멘 하시면 좋죠. 돼지고기 맛있어요. 근데 그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돼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이방 지역이거든요. 거기선 돼지를 키웠어요. 바로 옆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같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먹었는데 돼지를 먹을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먹었는데 혹시 돼지를 먹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먹다 보면. 그러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부정한 것을 부지 중에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4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죠?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냥 죽어 있는 거 먹지 말아라. 그것을 성 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또는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이방인들은 먹어도 되지만 너희는 먹지 마라. 즉 죽은 음식을 요리해서 가져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부정해지는 거죠. 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염소 새끼를, 즉 고기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어미의 젖은 뭐예요? 오늘날 유제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고기를 유제품에 삼지 마라. 다시 얘기하면 고기랑 유제품을 같이 먹지 말라,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먹으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 34장 26절에도 나와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그래서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유제품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 우유 있죠. 우유, 그렇죠? 우유, 또 치즈, 대표적인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분유도 있고요, 버터도 있고요,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이런 거 다 유제품이에요. 유제품. 그러니까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이 철저했어요. 잘 지켰다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면요, 이거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방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먹지 않습니다. 따로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도 따로 잘 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계란도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계란도요, 유정란은 이미 생명이 됐다고 생각해서 같이 섞어 먹지 않고요, 무정란은 같이 섞어 먹어요. 오늘날에도 이런다니까요. 오늘날에도.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따로는 먹을 수 있어요. 고기만 먹고 그 다음에 유제품만 먹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고기 먹고 좀 있다가 유제품 먹고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게요, 순서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6시간 텀을 둬야 돼. 왜냐하면 6시간 안에는 입안에 이에 껴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고기를 먹고는요 6시간 지난 다음에 유제품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유제품을 먹은 다음에는 입을 한번 헹구고 그 다음에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고기 먹은 다음에 6시간이 지나야 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나 혼자 재밌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요. 치즈 같은 것도 이제 그 액체로 된 거 아니고 고체로 된 거는 먹고 6시간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돼. 왜냐하면 같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철저합니까? 율법을 이렇게 지켜요. 유대인의 집에 가면요, 뭐 저도 유대인의 집에는 안 가봤는데 유대인의 집에 가면 부엌들이 크답니다. 왜 크냐 하면 집기가 2개씩 있대요. 하나는 고기 하는 그릇, 또 하나는 이제 유제품을 다루는 그릇.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대요. 부엌이 2개인 거예요. 왜냐하면 섞지 말라고 했으니까. 2개로 분리해 놓고 따로 음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할 때는 고기 음식을 할 때면 고기 음식만 하고,
유제품이 섞여 있는 뭘 할 때면 이제 유제품과 뭐 채소 이렇게 해서 먹고, 심지어는 피자도요. 피자는 기본적으로 그 오늘 너무 음식 얘기 많이 하나요? 피자는 일반적으로 밀가루가 깔리고 그 다음에 치즈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치즈랑 고기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치즈만 올라간 거 먹든지 아니면 고기만 올라가 있는 건 없잖아요. 그 밀가루 위에 고기만 얹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자는 아예 없죠. 햄버거도 위 안에 그 고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치즈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야채만 들어가 있는 햄버거 이런 거를 이스라엘에서는 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이들은 그거를 지켰어요. 이런 식사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서로 어려운 거죠.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율법을 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정말 그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걸까?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라고 한 말씀일까 하는데 의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여튼 율법을 글자대로 지키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베드로 때만 해도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 살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 이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정한 사람은 취급을 받아요. 유대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장면이 나와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안 먹은 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래서 거기서 오해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1절부터 3절에 보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렇죠?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왜 비난해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어요. 너가 무할례자,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네가 먹었다고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넬료랑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죠. 그게 부정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설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았던 베드로가 본 환상,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데 거기 있는 음식을 먹으라,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밖에 누군가가 와서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그 가이사라에서 보낸 사람들이더라. 그 사람들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있었고 그들을 만나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10장에서 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인가 말이죠. 내가 환상을 본 것이 우연인가? 그리고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이 어떻게 또 이렇게 딱 자기가 이 욥바에 무드장이 집에 있다는 것도 알고 딱 보내서 딱 만나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이 모든 과정이 어찌 우연인가?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이 있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있고 이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알고서 보내서 만나서 다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그냥 될 수는 없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아구가 딱 맞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그들에게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의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 말이죠.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에 우리 가운데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도 똑같이 일어나더라. 이 결정타죠. 왜?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더라. 왜?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우리의 마음을 열자 말이죠. 이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더라 말이죠. 이게 결정타죠. 이게 결정적인 이야기죠. 감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방인이니까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방인에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거기도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도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지만 우리들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역사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역사하세요.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요.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의미이기도 해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만 소유한 것처럼, 우리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오늘 그렇게 믿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충만히 역사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이 바로 전에 하신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 줬죠. 근데 곧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이방인들도 예전에 물의 세례만 알았다면 지금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11장 1절부터 봤어요. 근데 10장 맨 끝에 보면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세례가 뭘까요? 세례를 우리가 흔히 죄 씻음의 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씻음의 표. 세례가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죄를 씻으셔요. 그런데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증표로 받는 게 세례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죄 씻음 받은 자가 구원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죄 씻음의 표, 즉 구원의 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는 것은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혼동하면 안 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점진적인 역사예요. 과정이에요. 구원은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딱 받고 끝난다고 하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딱 받고 끝났다, 한 번 받았으니까 다시는 뭐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이단들이 그런 얘기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혼동시켜요. 여러분,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구원 받은 자가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완성의 길을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죄 씻음의 표라고 하는 건 구원의 표인데, 구원은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네. 구원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게 세례예요. 다시 얘기하면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를 안 받았다, 그건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신앙의 길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교회 좀 다니시는데 세례 안 받아서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아우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아는 것도 없어서요. 그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건 난 시작 안 할래요 이런 거예요. 난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이런 말과 똑같아요. 아니면 난 그런 거 안 받아도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뭐 이런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안 받는 게 겸손이 아니고 받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몰라서 나는 아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니까 세례 받아야 일단 시작하는 거니까 받는 게 겸손이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모르니까 이제 아유 난 그것도 모르니까 못 받아요. 뭐 난 겸손한 것처럼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세례가 이루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멸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방인들이 구원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방인들 향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구원이 임하기를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모든 열방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셨다는 것, 또한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렇죠? 성령의 선물이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문을 여셨는데 막으면 안 되죠. 막을 수도 없죠. 어떤 분들은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까? 내 주장이 강한 사람, 내 생각이 확고한 사람, 내 편견이 강한 사람, 내 주장이 대단한 사람. 성경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보다 내가 원하는 뜻이 더 중요하고 그런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막아설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지만 그거는 성경 얘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더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성경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폈지만 음식을 먹는 규정,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염소 새끼와 어미의 젖을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혼합해 먹지 말라고 이렇게 발전시켜가고 그게 인간의 생각이 돼버려서 규정이 돼버리고 그렇게 안 지키면 죄인이 되고 율법이 그렇게 가니까 율법이 잘못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내려놔야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이 판단하는 생각들은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안 내려놓고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걸 보면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들도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주장이 중요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역사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마음을 열었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전에는 야 너 왜 그런 이방인과 밥을 먹냐, 왜 교제하냐,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를 막아서고 성령을 방해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장면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의 과정들이 있었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원칙들과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역사하시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껏 세상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또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마음을 열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더 땅끝까지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도우셔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11시 반 이렇게 10시, 11시 반 이렇게 두 차례에 나누어서 드립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되면서 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돼서 우리가 늘 11시에 한 번 모였는데 두 번 10시, 11시 반 이렇게 두 차례 예배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나눠놔도 알아서 딱딱 오시더라고요. 알아서 한쪽에 다 쏠리지도 않고 또 골고루 이렇게 잘 오셔서 그렇게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주님이 역사하심에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